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할 일도 많고 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우리가 충분히 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찾아오고 또 언제든지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균형 잡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이 2021년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배 형태도 좀 우리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던 세례 문답을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소위 세례 문답을 할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사도신경을 마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좀 충돌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 보면 사도신경을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 우리의 고백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있어서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 이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그 문학적인 어떤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기도 다음에 우리는 넣게 되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몇 교회도 기도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왜 일어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죠.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성경 안 믿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믿는데 우리 믿음에 대한 권위를 성경에다가 좀 우리가 넣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제 일반적인 책처럼, 문학책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요. 사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인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들은 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이게 이제 구약의 전통인데, 오늘날에도 서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기 좀 용어는 다르지만 끝날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오고 있죠. 퍼포먼스 같은 건데, 우리가 예배 때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예배의 동력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배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배가 일방적으로 목사 한 사람이 그냥 다 이끌고 만들고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보다가 가는 그런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다. 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예배에 함께 참여한 자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자긍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예배의 한 파트를 담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성심성의껏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이제 사회자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시스템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회자는 사회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맡은 사람은 나와서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돼요. 뭐 몇 장 몇 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영상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바로 성경을 읽으면 돼요. 다만 오늘같이 본문이 2개잖아요.
그러면 먼저 코멘트를 해주면 되죠. 지금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음은 뭐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봉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미 사회자가 누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사회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좀 더 깔끔하고 또 섬세하게 잘 해나가면 예배가 매우 질서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뭐 새해가 됐으니까 이런 유치한 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잘 하고 계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먼저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아까 인사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오늘이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주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그 주 중에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카렌더에 보면 빨간 것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그죠?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사회적 어떤 문화 시스템이지만 그런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 의미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왜 주일이 첫날인지. 주일로부터 그 한 해가 그 한 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을 잘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첫날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월 초하루부터 싸우면 1년 내내 너들 싸운다. 이런 얘기하면서 야단도 맞고 말이죠. 정월 초하루부터 야단 맞으면 1년 내내 야단 맞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첫 번이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왜 첫째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해를 맞았잖아요. 새해를 맞았는데 이 첫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면 이제 앞으로 주어질 52주의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365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지배하니까요. 우리는 다만 그 시간을 허락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날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은혜의 그릇에 담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돼서 이 시대에 예배의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신년이니까 뭘 준비할까? 제가 항상 신년에는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화면에 보면은요, 오른쪽 화면에 교회 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강화를 다지는 교회. 우리가 사는 집 강화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화도가 아니고요.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믿음을 담대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데서 그걸 좀 다지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을 짓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기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땅을 파고 거기에 뭐 이 건물의 기초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파일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만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집을 짓나?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집을 짓더라고요. 너럭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동네에. 그러면 그것을 집으로 이제 새끼를 꽈가지고요 엮어요. 그런 다음 한 20명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 끈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위가 들렸다가 내려앉으면서 쿵쿵거리면서 바닥을 다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집 알잖아요. 나무로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 바위돌 돌 하나만 올려놓잖아요. 그래도 1000년을 가더라고요. 왜 갈까요? 땅을 잘 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100년의 인생 동안 믿음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다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다지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왜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또 특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특세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이 여러분 이제 몇 명이 실시간에 들어왔나 하는 걸 이제 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글을 쓰셔야 돼요. 아멘 이러고. 이게 출석이에요. 출석. 이번엔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와서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르면 자녀들한테 물어봐서 유튜브 가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다. 올 한 해 2021년도에 새해부터 끝까지 송년주일까지 말이죠. 우리가 잘 달려가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그런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믿음을 다지는 교회라고 믿음의 강화를 다지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 표어를 잡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올해 39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4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면 큰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40은 준비의 기간입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유혹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연단입니다. 연단. 우리가 왜 준비합니까? 연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40이라는 기간은 연단 맞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40은 완전하게 극복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 소위 성경은 40이라는 수를 완전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준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왜? 준비를 잘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하면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40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서 금식하며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도 40일간 사막을 횡단하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다음에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지시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민수기의 말씀. 이 정탐꾼들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부입니다만 말씀해주고 있는 40에 관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를 잘 보내느냐 잘 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길이 달라집니다. 이 40일의 기간을 잘못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40일을 잘 보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 준비를 통해서 완벽한 준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단지 그 40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믿음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갖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루게 될 때에 약속의 성취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따라서 믿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약속을 성취하기란 불가능하죠.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왜?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시험을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모세, 지도자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물론 약간의 시험을 그가 당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고통과 많은 슬픔 속에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큰 기쁨, 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꿨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고요. 뭐 불뱀에 물렸을 때 낫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에 관한 것이었느냐 하면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믿음의 연단.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믿음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드디어 그들이 마지막 장소에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사해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침투시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구석구석을 다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큰 열매인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재미있는 일들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소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점령하고 각자가 보고 느낀 것, 그리고 각자가 깨달은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백성들 앞에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10명의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보고서를 내고요, 2명만 다른 보고서를 냅니다. 자, 계산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10명에게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사람의 제도권 아래서의 수학적 계산은 2명보다는 10명이 훨씬 더 신뢰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퀴즈 문제 볼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해서 한 사람에게 물어볼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거냐.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 보셨죠? 저도 봤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중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사람의 답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거기 신뢰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물론 뭐 조작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통계를 내잖아요. 통계를. 설문에서 통계를 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통계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10명과 2명을 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여기에서 발견하도록 만드십니다. 10명의 보고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그 땅은 자기들이 볼 때에는 비옥한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땅을 혹평해요. 악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형편없다, 악평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살아요. 그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청동기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뭐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얘기해요. 메뚜기처럼. 여러분, 뒤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이 메뚜기의 이 나쁜 습관, 이 메뚜기가 갖고 있는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말을 해요. 중동사회에서 메뚜기는요, 재앙의 아주 근원이고요, 그리고 파괴시키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것이죠. 그러나 2명은 보고서가 달랐습니다. 2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이쁘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말미에 결론으로 이렇게 맺죠. 2가지를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2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즘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그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야성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 자의적이고 그리고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자꾸 도피하는 훈련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자꾸 교회만 오게 했고 교회 안에만 가둬놓으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뭘 해야 되고요.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맞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을 이끌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피할까? 사탄을 피해 다닐까? 문제를 피해 다닐까?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어느덧 패배주의가 가득했어요. 자존감이 상실되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마귀를 만나면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죠.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싸워요.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고 육적인 싸움, 세상의 뭐 이념적인 싸움, 지난 기독교 역사의 몇 년 동안은 참 어두운 역사였어요. 이게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냐 말이죠.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정치적 철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왜 갖느냐 말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려면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맺죠.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밥을 다 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뭐 하면 돼요? 퍼먹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해요? 네? 여러분, 그거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퍼먹는 거 정도는.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확률을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신뢰도를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결국 민족의 운명과 백성의 운명을 거기서 결정짓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을 짓고 만다니까요. 어떤 결정을 짓습니까? 그들의 선택이 그들을 결정하게 돼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사실에 대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38년 동안 지금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바른 선택을 해왔다면, 옳은 선택을 해왔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백성들 모두가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모두가 다 이끌려서 통곡하는 삶을 지금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통곡이 어떤 겁니까? 실패한 자만이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통곡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스스로 실패했다고 자인해버리는 겁니다. 결정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민족의 운명과 백성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더 심각하게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미래야만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야 할 시간이지, 과거는 이미 지나버린 것들이에요. 10명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민수기 14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들은 다 32절, 33절에 가보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40일을 1년씩 계산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정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사실은 그들의 2세, 그들의 2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시간이 차고가 있어서 저 뒤에 시계를 계속 보는데 저 시계가 고장이 난 걸 몰랐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걸 믿고 왔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좋으신 분이래요. 좋으신 분. 좋으신 분. 왜? 좋은 것만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쁜 거 주지 않아요. 좋은 것만 주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10명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선언했잖아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처럼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지어서 밥을 해먹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어요. 윌리엄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는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사시는지 한번 잠깐 점검해 보십시다. 첫째는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잠재력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제일 바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걸 근심하는 사람. 온갖 세상 걱정, 자기가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자신의 장점을 보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믿어야죠. 안 찾아보고서 내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뭐 가난하니 돈이 없니 우리 부모는 뭐 무지하니 나는 뭐 머리가 똑똑하지 않니 뭐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뭐 줄이 없어요? 왜 그런 걸 따지냐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찾아야죠.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진짜 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아멘 좀 하면 제가 설교에 힘을 얻을 텐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승인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남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옆에 있고, 지금이야 뭐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사랑받는 것 같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 떠나가 버리고 나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성공에 이르는 지점까지 시도하다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다가 아유 힘들어, 이만큼이면 됐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매일 허구한 날 전쟁을 할 수 있나? 그만하자. 그때 갈렙이 나서잖아요. 여러분,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잖아요. 송구영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갈렙이 85세의 나임에도 노구를 이끌고 백성들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은 왜 모세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런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 이렇게 살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신세가 되는 거야. 존재가 되는 거야. 헐값으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보배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앞에 계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으니 오늘 첫 주일부터 52주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열심히 주님을 보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손을 잡고 더불어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 지점에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얼싸안고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